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지되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거부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1000년이 넘도록 방황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업도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코닥 필름은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놓친 코닥 필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만큼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변화를 거부하는, 새롭게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앞으로 보십시오,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숫자가 그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도 우리들에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마사스인데 내 영혼을 항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서 내 영혼을 항폐화시켜버리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려고 온갖 비난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트집 잡고 비방하는지, 나중에는 외모까지 비방하고 나중에는 말투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비방을 해서 사도 바울을 낙심케 만들어야지, 사도 바울의 영혼이 항폐화되어서 성교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싸움은 뭐냐?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항폐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김포한신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 많은 문제가 저를 낙심케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낙심했어요.
내가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항폐화되어서 목회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에도 낙심할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한 주 전에 이 본문을 이미 잡아놓고 성도님들한테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수없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올지라. 낙심하면 내 영혼이 항폐화되어서 목회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항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단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낙심할 수 있는 온갖 문제를 던질지라도 내 영혼이 항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겉사람 봐보십시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늙어가는 낡아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이 강단에 있으면 내 육신이 낡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도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3분의 2까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도 안 보여. 내 시력이 예전보다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낡아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버려요. 그래서 뒷분들이 자고 인사 않고 일찍 나가버리면 그분이 교회에 온지 안 온지도 몰라. 왜? 내 시력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그분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래서 또 요새 제가 유튜브로 내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하면 왜 이렇게 눈이 조그만해지고 있어요? 아니 5년 전거도 봐보 갈수록 내 눈이 이렇게 눈도 줄어드나 봐. 근데 요새는 뒷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시력도 굴고 눈도 쪼그라드는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오늘 나 째려봤어요 뒷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주여 내 육신이 낡아지고 있나이다. 진심이거든요. 이건 우리 인생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청소년 시절부터 느꼈던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특별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은 막 특별하고, 예수님은 막, 저는 그걸로 양이 안 차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했던 저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속사람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건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내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납니다. 내일 일어납니다.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면 어제보다 또 낡아졌네. 내 주름이 늘어나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내일이 되면 내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소망,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 낡아지는 내 육신을 보면서 낙심할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건지. 부디 전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낡아지고 후퇴하는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심으로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새로워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해라고 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요, 대조법을 모르면 바울 서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17절에서 세 가지를 대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잠시와 영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는 것에 정말 의식을 하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낙심한다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에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잠시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잠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10가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휘둘리면서 살았을까?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내 인생을 보내온 것. 이게 가장 큰 후회의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왜 인생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인생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합니까?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름답다는 뜻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다 해서 아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지연이 아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오늘 혹시 아름의 뜻이 뭔지 아는 분이 있어요? 박장로님 손을 흘려서 코 만졌어. 아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자신을 의미한 나, 자신. 이게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다움. 이게 석보상절에서 나온 말인데,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나다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아름다움이 변질되어서 나다움이 뭔지, 나답다는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영식 목사를 창조한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름답다는 것이 나답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설교다가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쓰면 속이 상했어요. 음매 어째볼까?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건 속상할 일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쪽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뿌리고 나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모르니까 음에 어쩌을까 환장해버리겠네 막 이런 막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다움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다움인데 내 뿌리인데. 이 사람이 나다움을 모르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휘둘리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은 나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여자분들 웃는데 예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답다는 거예요. 나답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못 찾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다움, 이 아름다움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나다움을 찾을 때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17절에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경한 것이고 뭐가 중한 것인지를 분별을 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한 거야. 이 예배가 중한 것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경한 것이 되고 자기의 일이 중한 것이 되어버리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경한 거냐, 무엇이 중한 거냐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겉사람이 경한 것이고 속사람이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봐봅시다. 환난이 경한 것이고 영광이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봐봅시다. 보이는 것이 경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경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박살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셨어요. 자동차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할부로 뽑았는데 정말 마음 먹고 외제차 뽑았는데 하면서 정말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동차가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네. 자동차 박살난 것은 경한 것이 되고 생명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쉬운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가 경한 것이고 뭐가 중한 거냐.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더 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요새 경제가 어려운 문제. 근데 뭐가 경한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냥 물질 문제가 그냥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낙심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건 경한 것이 되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끊임없이 대조, 17절에 세 번째 대조는 뭡니까?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잖아요. 환난과 영광을 대조해봐도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어요. 환난은 겉사람이 받습니까? 속사람이 받습니까? 겉사람이 받아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겉사람은 끊임없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은 이 땅에 어떤 환난일지라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신 것이지만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한 것, 중한 것, 환난은 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환난을 만났죠. 그러나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 것이 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환난은 경한 것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중한 것이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중한 것에 정말 신경 못 쓰고 그냥 경한 것에 쩔쩔매고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인생만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내 가치관이 뭐냐? 내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허세를 부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인간들은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만할수록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있냐, 전부 있냐.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눈에 무엇을 보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요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설사 그것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먼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 제가 이단하고 논쟁하면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천사든 뭐 그게 사탄 마귀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이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는데요, 내가 헌신도,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본인의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본인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후순이고 본인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안 그러면 예배를 2번 드리시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1번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 보지 않는 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18절에 너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막 자기가 막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게 우선이 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 물질이 보인다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 그 물질이 우상화가 되는 것이죠. 내 사업, 내 일, 뭐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걸 주목하고 그걸 따라가면 그게 지금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천국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의 이 4장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전체의 결론이,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게 건물입니까? 우리 육신이고 우리 겉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져야 돼. 내 육신, 내 겉사람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냥 밖에서 재밌게 노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 내 이 겉사람의 장막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짓지 않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질문.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다 갈 수 있는, 정말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의 바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에도 나침판에 바늘이 나온 차가 참 신기해. 왜? 나침판의 바늘은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래서 나침판의 바늘은 우리 눈에는 흔들리게 보이지만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향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으로 항해할 수 있다면 나침판의 바늘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면서 얼마나 미세하게 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아, 내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을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의 바늘처럼 정확한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으면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져. 이거 위로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고민스럽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고 있는 거라. 나침판의 바늘을 바라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마다 그 나침판의 바늘이 얼마나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다가 조금씩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정확히 그 방향을 가리키는가 봐요. 그러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나침판의 바늘처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거야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인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는 것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